우리가 지금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3권을 하고 있잖아요. 3권은 대부분의 시가 애통하고 이 탄식하는 이런 기도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편 3권을 썼던 이 여러 가지 시 중에서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요 2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북쪽 이스라엘죠.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쪽 유다죠. 근데 이들을 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 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를 통하여 오는 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시편 80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기 딱 보니까 이 하나님에게 이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두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1절에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면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 이걸 지금 먼저 올려드리는 거죠. 당신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인가, 어떤 관계인가 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니 양과 목자로서의 우리를, 목자는 양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양이 아니냐, 이 요셉의 양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게 우리는 당신의 양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은즉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당신은 나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당신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다 제가 지금 좀 내려오는데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와 있는데 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저 역시도 이번에 막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막 고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먹으니까 이제 힘이 돋아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그때는 죽는다는 거야. 밥을 못 먹으면. 그죠? 밥 못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밥심이라는 말이, 밥을 안 먹으면 힘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한다 그러면 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게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밥은 뭐죠?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 즉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우리는 생각을 착각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주께서 나의 발을 어떻게 닦을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 예수를 떠받쳐야지. 예수를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 우리 상식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건 내 잔이니 마시라. 이거는 내 몸이니 먹어라 그랬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이 살과 피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단계로 걸어가고 있냐?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예수를 먹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깨달아가는 것들이 뭐냐면, 우린 당신의 양이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가 목자 아닙니까? 이 말은 당신은 우리 목자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주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줘. 상황이 힘들고 힘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밥을 먹어야지. 나의 밥이, 나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은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애들에게 다 전했다, 먹였다. 말씀을 먹어야 되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걸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예수를 먹는 거고 말씀을 먹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비유한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포도나무를 비유하며 또 가지를 비유해요. 이게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다 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후에 주께서 8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더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심었다는 거죠. 그렇게 심어서 그렇게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불이 강까지 미쳤다. 그만큼 번성하고 왕성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기 좋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찌 되었는지 12절에 보니까 그 담을 허셔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따게 하고, 심지어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들짐승들이 먹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잘 심어서, 옮겨 심어서 잘 키워서 열방으로 번창하게 했는데 이들이 담이 허물어졌다. 이 말은 이 지금 담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담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보호가 없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멧돼지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다 밟아 문질러 버려. 아수르가 그렇잖아요. 짐승과 같은 존재, 다 밟아 문질러 버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그냥 혼자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될 것이 뭔가를 지금 80편에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네 삶 속에 이 쉴만한 물가로 가고 안식을 거하려면 네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죠. 그 예수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예수인 말씀을 먹음으로 통해서 이 지금 기도 간구하는 것이 이 힘든 상황에서 먼저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식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죽어갑니다. 근데 나의 밥이 뭔가 보니 말씀이고 예수더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었다는 것을 딱 말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되어갈 때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을 딱 볼 때 이게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쭉 몇 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돌이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방법 자기 생각으로 3000% 빠져 있는 내가 돌이켜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려면 누가냐면 내가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준다는 건,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려면 내 안에서 뭐가 나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알고 회개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죠. 왜 내가 주님 앞으로 안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이 얼굴이 내게 비추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있었던 것을 내가 회개하게, 이걸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날 말씀이 가까이 가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내가 좀 기도하고 싶고 뭔가 교회 좀 더 열심히 하고,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서 나로 하여금 뭐에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 하나님의 얼굴 빛을 딱 비춰준다는 말, 하나님 나한테 빛을 비춘다는,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보신다는 거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 얼굴 빛이 딱 보이니까. 이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한 게 3절에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또 몇 절에 또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는 게 7절도 봐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19절에도 보니까 이래 돼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지금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를 처절하게 알아야 돼. 이게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했다는 거는, 이거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탁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찾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진화론이잖아. 그것이
배웠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배웠으면 그게 단 줄 알잖아요. 그 배워서 진화론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떡 나오니까 이게 막 내 상식에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고1이에요. 내 상식에서 막 안 받아지. 그 고1 때면 안 받아지면 에이 이거 뭐 말씀 믿을 수 없어 탁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안 믿어지는 말씀을 끈질기게 믿어달라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좀, 난 이게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를 그 간절함 인담나를 하나님 뜻 보시는 거죠. 1시간 반을, 그때는 방언할 때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1시간 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1시간 반을 막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이 말씀 좀 알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알아야 되겠고 믿어지지 않고 이거 어떡하냔 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말씀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돌했죠. 그때가 고1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이 표현을 내가 못 썼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이 말씀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거절하지 않겠어요. 얼굴 한 번만 비춰주세요. 막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 이게 80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 비춰달라. 죽어가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붙들은 것이 하나님 얼굴 광채를 비춰달라요. 저는 이 말씀 하나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안 믿어져가지고 못 읽었잖아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 것도 뭐 시편이 있는 줄도 모를 때예요. 그때가.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했는데 지금 보니 그 고백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줬어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 임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로 이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소리 한마디, 평상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사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니, 그렇게 나를 알고 싶어하니, 네게 그렇도록 말씀이 궁금하니,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나는 안 되니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막 하는데 저에게 뭐냐면 빛이 쫙 들어왔대잖아요. 눈을 뜰 수 없는 광채, 내가 눈 뜨면 실명할 것 같은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부인하고 막 이랬던 내가 빛이 쫙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그냥 편안함으로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냥 알지 못할 뿐이야. 이 하나님의 임재,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 줄도 모를 때 이미 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까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날 또 다른 날은 이제는 이 그냥 성경이 그냥 믿어지고 읽어만 지는 것이 감질나.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이 통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 말의 뜻이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뜻을 통달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목사의 위치에 딱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해, 못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도 우리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딱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빛. 이게 지금 회복이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되어 있던 종이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보내는 이 역사의 과정이 내가 누구인가를 딱 발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양과 목자의 사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사이. 나는 예수를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이걸 다 깨달으면 내가 구할 바가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구할 바가 하나님 당신 얼굴, 당신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딱 나와야만이 우리가 4절 이후에 쭉 읽었던 이 말씀들이 이 얼마나, 여기 봐보세요. 4절 이후에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노한다는 거. 듣기 싫어, 그만해. 젖어줄 때 막 대화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 너희 기도 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눈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야. 왜? 기도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눈물의 양식, 그 눈물의 양식이 뭐냐? 이웃과 다툼이 있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비웃게 하고. 왜 이렇게 환경에 살아, 인간관계에, 물질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냐는 거예요. 먹어야 될 밥,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막 먹으니까 이 탈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딱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눈물의 양식. 고생하면서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찾아야 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는 깨달아가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내가 먹어야 될 것은 말씀이었구나. 이걸 지금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유익이다, 이 말들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내가 쓸데없는 걸 찾았구나. 나의 밥은 예수고 말씀인데 내가 참 쓸데없는 불량식품만을 내가 먹었구나. 그래서 나는 병들었고 나는 이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처방,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후에 강구하잖아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 주의 면책. 여러분, 주의 면책은 면 얼굴, 책망.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셨다. 하나님 나를 꾸짖으셨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은 나를 꾸짖음으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빛, 지금 이게 상반되는 말이에요. 주의 얼굴에 빛을 보채달라. 왜? 하나님의 면책하니까. 하나님이 얼굴로 꾸짖으시니까. 내가 지금 갈 길로 가지 않냐고 없던 길로 가고 있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고 있으니까 지금 주께서 나를 면책하고 있으면서 내가 살 길은 주의 얼굴의 빛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죽을 만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죽을 만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면책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게 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주의 임재,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돼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중보, 이 예수의 중보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아서 능력해가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것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저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면 사고를 쳐서 뭘 깨트리고 막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부모는 사고 친 것 갖고 걱정을 해요? 아이 다친 것 갖고 걱정을 해요? 아이 다친 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막 혼내키고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알아. 자녀가 다치지 않은 나를. 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이유는 왜냐면 네가 다칠까 봐, 네가 잘못될까 봐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나왔는데 애가 막 이 소파에서 탁 떨어져 이렇게 뒹굴어서 떨어졌어요. 애가 막 놀래서 울 거 아니에요. 막 우는데 이 울음이 안 거쳐지는데 딱 아빠가 하는 말이, 네가 아프면 누가 제일 슬플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지금 네가 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아프다는 거죠. 네가 아프면 누가 제일 슬플까? 엄마 아빠가. 너보다 엄마 아빠가 훨씬 아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딱 그치면서 이게 다치지 마. 네가 다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 이게 다치지 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 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어린아이가 다 알아듣더라니까. 우리는 아이를 막 조심해야지. 그래서 뛰지 말라 했잖아. 막 이렇게 말해. 근데 딱 먼저 네가 다치고 아프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프고 슬플까? 엄마 아빠가. 애가 팍 말을 하니까 지가 지금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할 거야 해서 울음을 딱 그치는 걸 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이는데, 지금 우리는 이 기본 사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군가 정체성이 딱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양과 목자이고 포도나무가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생각이 다 있는데, 내가 지금 먹어야 될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안 먹고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안 먹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그 밥을 먹고 있은 적 지금 막 망가지고 있어. 거기서 딱 돌이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딱 돌이키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될 밥과 양식을 먹지 않고 내 아버지가 주는 양식은 먹지 않고 내가 이랬구나. 내가 누굴까? 딱 보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있는데 나의 기도조차도 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가 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0편의 이 단식의 이 기도예요. 그냥 막 이게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단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되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딱 깨달으니까, 내가 아무리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딱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속에서 희망을 딱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소통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과 한 모습으로 호흡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과 같은 데를 바라보며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가 영 다른 쪽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노여워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나도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고 있는 모습이냐, 안 그러면 주의 얼굴의 면책, 꾸지점을 받고 있는 모습인가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나의 기도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